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리에 있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진짜 영성 공부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6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특별히 선교 사역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선교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처럼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선교하는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 현장에 도구로 쓰임받은 일들이 참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선교지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병든 자, 눈먼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선교의 역사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제가 경험한 선교지의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를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많은 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물론 큰 도시는 참 잘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작은 섬으로 갈수록 아이들은 참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사시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 그 나라는 아주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니면 해진 다음에 그때 모임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도 예외 없이 그날 저녁부터 집회를 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회 장소에 가봤습니다. 해가 바로 지기 전에 제가 집회 장소에 갔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기를 끌어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3kW짜리 선 하나만 들어와 있는 그런 초등학교였었습니다. 운동장은 엄청나게 넓은 그런 초등학교였죠. 거기 앞에 있는 강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편에 있는 강단에 거기에 설교단을 만들고 그리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돼서 전등을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옆에 스피커를 해놓고 마이크도 또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마이크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kW짜리 선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신디로 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디를 반주를 할 때마다 반주 소리가 커지면 불빛이 깜빡거립니다. 전등이 너무 약했기, 전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전등이 깜빡거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요동치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사회자가 이 자리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다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달려 나오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과 같이 종이 그 상전의 눈을,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나오는지, 그 가운데에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먼 소경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중풍병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안전뱅이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지 그때 찬송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다니실 때 눈먼 자 병든 자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큰 은혜 받도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실 때에 수많은 각색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나왔던 그 말씀이, 그 찬송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에 울컥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집회를 선언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다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도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 같은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적지 않은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소문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 오랫동안 불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생명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임신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던 분들이 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데? 병원에 찾아갔더니 저희들이 이제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의과학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난소가 이렇게 잘 준비되고 나팔관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기형이라는 것입니다. 착상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됐는지.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그 소파에서 울고 있는, 그리고 시무룩해 앉아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의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힘을 얻으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생명이 잉태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리고 둘째도 낳고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제가 봅니다. 교회 부목사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가셔서 그래서 수양관을 하나 저 멀리 제주도에 잘 지었습니다. 교회 교역자들 수련회를 갑니다.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련회 가시려면 저희 교회가 잘 지어놓은 제주도에 있는 수양관 거기를 쓰시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회 수련회를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은혜 가운데 수련회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짐을 들고 그리고 수련장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신발장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 무슨 내용의 기도 제목인데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자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가?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제 아내가 사모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예수 믿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강력한 심령들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에 의지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처음 행적을 기록했던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참여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변합니다. 중풍병자가 변합니다. 38년 된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변합니다. 소경이 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있습니다. 세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었고 세상은 절망이었고 그리고 세상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지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원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신다면 내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내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소경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자기 마을을 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쫓아냈습니다. 소경이며 거지, 너는 이곳에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경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그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난생 처음 세상을 봤습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는 온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대신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기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대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시작입니다. 변화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표를 만들어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 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 이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처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이단들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 있고 구원은 끝나고 완성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완성이 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20여 년 전 그때 얘기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역자들 회의를 끝나고 나서 9시 반에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임종하려고 합니다.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교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등록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임종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달려가 봤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한 분이 누워 계신데 얼굴이 새까매, 간암 말기로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그 여집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신의 남편은 오래전에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 안수집사였다는 거예요. 재정을 맡아서 수고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정에 관한 문제로 담임 목사님이랑 이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을 다투게 되었다. 거기에서 심한 싸움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방황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 지금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오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얼굴이 새까맣고 배에는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저는 그 젊은 나이에 그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게 물렁물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배를 가서 만져보니까 딱딱한 복수로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그 폐부나 그 장기들이 압박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고백하세요. 제가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 임종에 가까운 그분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제가 그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 손을 뿌리칩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 제 손을 뿌리칠 힘이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저랑 실경회를 하는 잠깐 동안 1, 2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인데 그분이 임종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례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은 있습니다.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고 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작은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단의 역사들은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파손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떤 도전에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또 시험에 든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바람이 부는 날 키즈를 한다 해도 우리는 점점 더 알곡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바람이 불고 키즈를 할 때 모두가 다 날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믿음 잃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주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 그 가운데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지 않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완악함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 가운데 선포하고 그 심령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받게 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선교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급자십니다.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주의 이름에 선포되는 그곳에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가난한 엄마입니다. 그 엄마와 아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그 아이가 사탕 가게 앞에 발걸음 멈췄습니다. 엄마, 저 사탕 좀 사주세요. 그러나 그 엄마는 사탕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자.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 졸라댑니다. 그 사탕 가게 앞에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사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그 주인 아저씨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야, 너 이 사탕 먹고 싶구나. 그렇다면 오늘 아저씨가 너한테 사탕 줄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집어가려무나. 그런데 그 아이가 끝까지 사탕을 쳐다보면서 그 사탕을 집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집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다 못해 달려나와서 사탕을 한 움큼 그래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엄마 물어봤습니다. 너 아까 아저씨가 네 맘대로 집어가라고 했을 때는 그걸 가져가지 않았는데 너 왜 아저씨가 그 사탕을 집어줬을 때 그거 받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있습니다. 거기에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는 치료자시요, 예수는 공급자시요, 예수는 구원자시요, 예수는 보호자시요, 예수는 우리의 동행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예수 이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그곳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하고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암흑에서, 어두움에서, 악한 자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선교사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담임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벌써 만 16년을 넘깁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제가 가르쳐야 되는 그곳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하루에 10시간씩 열흘 동안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열흘 시간을 서서 10시간을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을 열흘 동안을 가르칩니다. 하루에 10시간씩을 가르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연후에는 인근에 있는 그 지역 교회를 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몰라요. 1년에도 몇 차례씩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렇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20년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지를 돌아보다가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교회는 지난 한국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선교 1세대, 2세대, 3세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논밭을 팔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논밭을 팔아서라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초소를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떤 장로님들은 논밭을 팔아서 원두막 교회를 지어주고 멋진 교회를 지어주고 참 소중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도움을 입어서 참 크게 많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이 기본적으로 한 교회 이상을 지어드렸습니다. 한국교회 2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계셨다면,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 수십만 개는 한국 선교사들이 지어준 교회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있는 선교사, 선교부에 있는 그 행정을 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곳에 한국교회가 15년 동안 교회를 수백 개를 세워놨는데, 그런데 15년 동안 리서치를 해본 결과, 그리고 15년 뒤에 보니까 그때 세워진 수백 개의 교회 중에 지금은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부자에게 그 교회가 넘어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가 행방불명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일반화된 얘기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어떤 지역에서 특별하게 그런 이야기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VA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Value Analysi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치 분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노력을 투자하면 얼만큼의 아웃풋이 있을 것이냐, 얼만큼의 결과가 있을 것이냐, 그것을 가치를 측정하는, 가치를 분석하는 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가치 분석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지어주었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무엇이 이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다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을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사, 목사의 직분을 주고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목회 후보생들을 맨 처음에 그분들을 부르실 때 그분들에게 학문적 소양이 없는 그런 경우에, 그래도 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학문적 소양은 없지만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를 가보지 못한 그런 분이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이었지만, 그분의 신실한 인격을 보고 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맡기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잘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깊은 신학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필비지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는, 이것은 보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순항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참 많은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그렇지 못한, 우리의 기대 밖으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원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교회 목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그 자체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신학적으로 잘 조직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고 잘 분석하고 그리고 이해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학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는 또 다른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잘한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는 주니어가 돼서 시니어들에게
끊임없이 그 목회를 배워야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충분히 배울 수 있어야 그래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훌륭한 신학자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면 훌륭한 성서학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는 다른 것입니다. 목회는 목회로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목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립하지 못합니다. 10의 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함을 어떻게 드리는지, 절기연금을 어떻게 드리고, 주정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셀립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여러분, 헌금하는 것조차를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 교회가 자립되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붕이 셉니다. 자동차가 무너졌습니다. 어디가 빵꾸가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돈을 보내주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질되고,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배우지 않고는 세울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있지만 주일학교 교재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재를 어떻게 만들며, 주일학교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며, 주일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는 타가의 개념입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면 그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그냥 예배 참여하고 점심 먹고 흩어지는 것이 전부예요. 아무것도 훈련되지 못한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들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가르치러 복음이 필요한 곳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밀림으로, 사막으로, 그리고 섬으로, 도시 빈민 가운데 찾아가고 수많은 교회를 가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저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목회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신학도 배우게 했지만, 그러나 목회 가르쳐야 된다. 심지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성경도 알고 신학도 알지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 설교는 설교문을 잘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문을 잘 작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설교해야 되느냐, 딜리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그런 현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 대상 지역에 있는, 혹은 unreached people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그 목회자들 가운데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주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주는 것도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도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목회를 가르치고, 그 목회를 통해서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아시아 교회를 위한 목회 포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제 모든 선교 사역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가르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합니다. 온 교회가 목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포럼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그리고 작년까지 제 8회 에이시안 패스토럴 포럼을 8회째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100여 명의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최소한 6일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길면 12일 동안 함께 모여서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목회 사역을 우리가 함께 경험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모범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공적인 목회 사례를 우리가 함께 소개받고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함으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목회력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서로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정보들을, 목회적 정보들을 나눌 때에 그 목사님들이, 그 신학자들이, 그 대학의 총장들이, 그 지역에 있는 메가처치의 큰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겠다. 목회 포럼을 통해서 그분들이 큰 감동과 통찰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교단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엄청난 사건들을 저는 지난 8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페라처치들이 선교를 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멋진 선교를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합니다. 선교 근거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시아 선교,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손길을 요청하고 기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물질을 지원하고 먹을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목회자들을 살리고 목회력을 상승시키고 그들의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저는 제 9회째 9번째 에이시안 패스토럴 포럼을 우리 교회에 주관하려고 합니다. 6월 말일부터 7월 첫 주간, 이번에는 몽골에 가서 에이시안 패스토럴 포럼을 합니다. 몽골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그 무슬림 나라, 이슬람 나라들의 목회자들이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들과 연합을 해서 몽골에 있는 홉스골이라고 하는 호수 그 근처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가 선교하는 것, 교회가 목회하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갑니다. 물론 좋은 강사님들 계십니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또 교회 목회에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어 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서 그분들과 함께 목회를 나눕니다. 여러분, 안내를 하시는 집사님, 안내를 하시는 권사님들은 가서 내가 교회를 안내를 하며 이렇게 섬긴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은 가서 그분들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간증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합니다.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디테일한 모습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꼭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봉사와 우리들의 수고를, 우리들의 기도를 그분들이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생동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선교는 교회가 한다, 그 기치를 우리가 들고 그리고 선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선교는 교회가 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비 10만 원, 20만 원 보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리빌드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웃 가운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몸짓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목회적으로 힘을 얻고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가 한다.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